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 이 뜻이 환란이 거듭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설상가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 말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도 이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이 종종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그 구원이라는 것이요, 그 구원이 어쩌면 이상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상, 멀리 있는 이야기.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의 생애를 마쳤을 때, 즉 죽었을 때에 그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상이겠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과거적 구원이 있고 또 현재 진행형 구원이 있고 또 미래적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또 이 하루하루가 바로 현재적 구원이라는 것이죠. 즉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상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극히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루하루 삶이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이렇게 막 이상적인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과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 막 아이들 깨워서 학교에 보내고 또 막 그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막 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 또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즉 성도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요,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상가상이다. 야,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또 서리가 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힘든 그 어려움들이 자꾸 겹치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삼손인데, 이 삼손이요, 자기의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사사기 15장 말씀에 보면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그 삼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설상가상인데요. 계속 이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그 본문 가운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15장 전에 나오는 14장 내용이요, 삼손이 그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인데요, 즉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같은 그 민족 가운데서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가죠? 딥나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 이방 민족의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아내로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을 하죠. 이 결혼 잔치를 며칠에 걸쳐서 하는데, 그 삼손이 결혼식에 온 하객들에게 이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근데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 14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여인이, 그 삼손의 아내가 될 여인이 삼손에게 자꾸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알려주었더니 거기서 이제 삼손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식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즉 결혼을 파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15장 말씀은 삼손이 그 결혼할 뻔했던, 그 결혼잔치를 했던 그 여인을 다시 만나러 가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얼마 후라는 것은 그 결혼식을 파토내고 나서 얼마 후에 삼손이요, 언제요? 밀 거둘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밀 거둘 때는 보통 5월에서 6월로 보는 것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땅의 건기입니다. 건기.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그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는데, 이 염소 새끼를 왜 가지고 갔냐면요, 당시의 풍습이 그 결혼을 성사시키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긴 선물이 바로 이 염소 한 마리를 선물하는 거예요.
내가 염소 한 마리를 선물함으로써 당신의 그 가정의 딸과 내가 혼인하였다라는 어떤 증표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만나러 왔으니까 이제 내가 그 아내랑 같이 한 방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장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요,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녀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 아내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그녀의 아버지. 즉 뭐죠? 장인이 아니라 그냥 한 여인의 아버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결혼이 이미 다 성사가 되어서 결혼을 한 혼인 관계에 있는 중에가 아니고 아직 혼인이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그 장인, 즉 우리 성경에서는 장인이라고 표현을 해놨으니까요,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왜 들어오지 못하게 했냐면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이미 결혼 잔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14장에 보면은 결혼 잔치가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자기의 욱하는 성격의 그 결혼식을 파토낸 것이죠.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결혼식이 파토가 나니까 이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이 여인은 이제 다시 어딘가에 시집가기가 되게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애매한 존재가 되는 것이요. 삼손의 아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안 하기에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자리에 있던 한 삼손의 친구라고 돼 있지만 그냥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 후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너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아이는 이미 결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 머리를 씁니다. 뭐라고 머리 쓰냐면요, 동생이 더 이쁘니까 동생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삼손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3절 말씀에 삼손의 반응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내가 블레셋에 복수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내 결혼식에 파토가 났으니까 내가 그 블레셋을 이번에 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제 혼내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삼손의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도 빼앗기게 되고요. 또 그 결혼을 하려고 해서 그 또 찾아왔는데도 또 잘 안 되고 하니까 블레셋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만 계속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곡식밭을 다 태워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은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야, 우리 곡식밭을, 이 밭을 누가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삼손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여인의 아버지와 그 여인을 불살랐다라고 나와요.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듣고 어때요? 또 다시 마음이 어려운 거죠. 또 다시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이번에도 또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5장 같은 경우에는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삼손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삼손이었다면 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삼손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은요, 삼손의 관점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을 다시 혼인을 이제 완료하려고 찾아왔는데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럼 되는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홧김에 또 이렇게 막 블레셋 사람들을 그 곡식밭을 다 태웠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복수를 해가지고 그 여인의 아버지와 그 여인을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또
내가 열받아서 화가 나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거죠. 삼손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풀리기보다 일이 자꾸만 꼬여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설상가상 아니겠습니까? 환란이 자꾸 거듭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삼손도요, 자꾸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안 좋은 일이, 자꾸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막 그럴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도의 영적 곤고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막히는 것 같고, 자꾸 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자꾸 일이 꼬이기만 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이럴 때 성도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 그래, 내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지 라는 마음보다 그 성도의 마음, 그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곤고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힘이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공고함이, 삼손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공고함이 왜 생기는 것인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먼저 그 블레셋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냐 하면은요, 블레셋은 원래 그 그리스 지역의 크레타 섬을 원래 영토로 가지고 있던, 땅으로 가지고 있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그 크레타 섬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섬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후가 안 좋아서 농사가 하는 족족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해적이 된 거죠. 해적이 되면서 이제 그 육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막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즉 이집트죠. 이집트하고도 싸움이 붙었는데 블레셋이 이집트한테는 밀려가지고 밀리고 밀려서 정착하게 된 곳, 그 블레셋 민족이 정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유다 땅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땅에서 블레셋 민족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기네 땅에서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됐던 농사를 지은 거죠.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농사가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었죠. 사사기에는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해서 배도하였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백성들을 압박하는 압박이 있다고 했고요. 또 그랬더니 압박을 받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통을 호소하는 고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금 그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그래서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하는 결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5명의 사사, 즉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 기드온, 입다 가운데에는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그들을 압박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이 삼손의 경우를 보면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박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니까, 힘들게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그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요, 그 앞선 5명의 사사의 시대에 온니엘에서는 메소포다미아가 그랬고요, 또 에훗의 시대에는 모압이 그랬고, 또 드보라의 시대에는 가나안이 그랬고, 기드온의 시대에는 미디안이 그랬고, 입다의 시대에는 암몬이 그랬습니다. 이 5 군데의 이방 민족들은요,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압박을 행한 것이에요. 그 나라를 아예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문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막 농사를 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저거는 좀 신기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저기는 좀 배울 점이 있는데 야, 역시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어서 그런지 좀 다르구나 하면서 그 블레셋에 차츰차츰 적응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요, 어떻게 됐냐면요,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1절에 있습니다. 15장 11절 말씀 가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쳐 죽이고요, 지금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고자 앞서 이렇게 쭉 포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삼손을 내놓으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너희가 뭔데 이방 민족 주제에 왜 우리 이스라엘에 지금 사사로 세움 받은 그 삼손을 왜 감히 건드리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15장 11절 말씀에서는요, 유다 사람 몇 명이요?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삼손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삼손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같은 유대인인 삼손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삼손을 오히려 책망하듯이 얘기합니다. 야, 지금 우리나라가 시국이 어떠하냐, 지금 우리가 블레셋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삼손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야, 너가 어떻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느냐라고 또 삼손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3,000명이나 달하는 사람들이 함께 삼손에게 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 너 안 보이니? 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 안 보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너가 어떻게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니? 라고 삼손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해진 겁니다. 어디에요? 블레셋에게.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시간에 익숙해진 것이요, 적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당시 선망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삼손도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헌에서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 유대인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당시 선망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가 쓰여져야 되는 그 유다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기보다는 그냥 잠잠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이방 민족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고통을 호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잠잠한 겁니다. 어떻게요? 야, 블레셋이 우리 이렇게 도와주니까 블레셋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냥 잠잠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정복한 것이다. 비유를 든 것이죠. 뭐라고 비유를 들어요? 이스라엘이 교회고 블레셋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는 그 어떤 평화로운 공존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갈등이 없다면, 이 세상과 교회 안에 갈등이 없다면 뭐라고요? 세상이 교회를 정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점점 익숙해져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함으로 분별되어야 되는, 구별되어야 하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의 삶, 물론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한 건 아니죠. 저버린 것은 아니죠. 성도로서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문화들,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하는 그 일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교회가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교회가 그렇게 막 이렇게 뭐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들이 문턱을 낮추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신학자의 표현처럼 세상에게 정복당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계속 나와요. 그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압박하였을 때,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함으로 구별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질 않는 거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인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블레셋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가 살아가면 된다. 하루하루가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지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성도의 영적 곤고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 삼손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왜 잘 안 되는 거야? 왜 시대대로 이렇게 다 막히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삼손이 깨닫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그 상황과 환경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고 막 삼손이 어렵게 마음이 아프게 힘들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긴장하라라는 거죠. 긴장하라. 즉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에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였으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만약에 그 삶 가운데에서 잘 어떤 것을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된다면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왜 안 되지 해가지고 또 억지로 막 이쪽 다른 그 계획들을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잠깐 이렇게 스탑하시고 멈추시고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요즘 하나님하고 어떻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시절에 그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교육자분들은 일주일 7일 중에 6일 교회에서 나가시고 하루 쉬시잖아요. 저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7일을 교회를 나갔어요. 막 이 모임 저 모임, 이 활동 저 활동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매일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권사님인 저희 어머니가 너 교회 좀 그만 다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땐 그게 즐거웠어요. 같이 청년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교회에서 어울리면서 뭐 활동을 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때도 그날도 교회에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금요철야 시간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이렇게 공고한 겁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요즘 계속해서 교회에서만 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공고하지? 한데 가만히 그냥 있게 됐어요. 그 다른 분들은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 혼자 그 구덩이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너 요즘 나하고 어떠니? 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교회는 매일매일 가지만 실제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따졌을 때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매일 가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은 하지만, 예배 자리는 꼬박꼬박 빠짐없이 나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그 영적 공고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공고함이 혹시나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지? 내가 예배는 빠짐없이 나아가지만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자꾸 던지시는 거예요. 너가 사사다라고 하는 거죠. 너의 그 감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이렇게 치고 막 쳐 죽이고 이게 아니라 너는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사로서 할 일이 있다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을 노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즉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부수적인 일들에 다 신경 쓸 것이 아니고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 에나꼬레라고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하는 에나꼬레. 그 에나꼬레 사건이 어떤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그 결박되어서 블레셋에 이제 삼손이 넘겨지죠. 넘겨지는데 삼손이 그 사사로서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5장 14절 말씀입니다. 15장 14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삼손이 결박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블레셋에 잡혀가고 있는데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경우가 그 앞에서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요,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해가지고 그 사자를 여우짓듯이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14장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면서 그 결혼식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앞서서 여우 300마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태울 때에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 때에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라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영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다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삼손이 내가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 힘으로 몇백 명 죽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임하는 삶을, 임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가 바로 그 성도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15장 15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거기에 나귀의 새 턱뼈,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뼈가 있는 거죠. 그 뼈를 집어들고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동물의 뼈가, 저도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동물의 뼈가 마른 뼈, 죽은 지 오래된 뼈는 점점 뼈가 더 강해진다라고 해요. 근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뼈는, 그러니까 뼈가 무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나귀의 턱뼈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나귀의 새 턱뼈, 죽은 지 얼마 안 된 무른 뼈라는 것이에요. 무른 뼈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방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함께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초청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함께 일하면서 나아가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는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들어서 이렇게 쫙 해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 무른 뼈로 1000명을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삶이고요,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15장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15장 18절 말씀에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그렇게 싸우고 나서요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그때 1000명을 죽인 삼손이잖아요. 힘하면 삼손 아니겠습니까? 능력자인 것이에요. 근데 그 삼손이 자기의 목마름 하나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삼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마르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민족에게 그냥 내가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산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샘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긴장하라 긴장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실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혹시나 영적 공고함이 예전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즘 영적 공고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요즘 하나님하고 어떻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지?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